이틀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의 어떤 한 남성이 결혼식을 올린 후 하룻밤을 보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이 남성은 처음으로 자기 아내가 얼굴에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생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이날 아침 아내를 보았을 때 그녀가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매우 아름다웠지만 아침에 화장을 지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기사이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일컬어 육의 세계라고 부르고 믿음의 세계를 일컬어서는 영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그곳의 문화의 차이만 잘 배우면 또 얼마든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하게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런가? 왜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 새로운 삶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죠?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과 믿음의 세계의 본질적 차이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지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값없이 베푸는 친절과 도움과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할까요? 세상이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되고 발바닥에 땀이 나듯 뛰어다녀야 되고 또 온갖 어려운 인간관계도 겪어야 되고 치열한 그 경쟁 관계도 이겨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각박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고와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은혜를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마철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은혜의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 그 기초 위에 은혜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은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은혜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누리는 생활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고 생활 속의 은혜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얼마나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생활의 은혜는 더더욱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기초를 다지시고 그 위에 은혜의 집을 짓는 그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둘째는 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 사람에게 보수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수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공짜요 은혜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았다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런 은혜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다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은 고사하고 온갖 저주가 우리 인생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컨대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조금 어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자기를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 몰아넣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
과연 이 방법이 맞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 은혜를 선물로 받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죠. 그것이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대가 없이 주어지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 하나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사서 일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단히 섭섭하고 노하여서 산으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거지나 소경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도 가리지 말고 다 불러와서 내 집을 채우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열린 후에 왕이 연회석에 나왔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당장 저놈을 결박해서 바깥으로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또 쫓아내는 그런 처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복을 입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잔치일수록 주인이 아예 예복을 만들어서 보내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입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왕이 화를 내며 그를 잔치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의의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당당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예복만 입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의의 예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의의 예복을 그냥 받아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위해 품꾼을 구하러 나가서 오전 9시에 품꾼들을 데려오고 또 오전 12시에 나가서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또 데려오고 심지어 오후 일과가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지요.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한 데나리온 전부를 주인이 그들에게 일당으로 줍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줄로 이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들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애초에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즉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포커스는 품꾼들이 몇 시에 들어왔고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품삯은 구원의 은혜,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하고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화가 나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이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3가지 일로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꼭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는 단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의의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 방식을 여전히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 결심은 불가능한 결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과 패배감과 죄의식과 정죄의식만이 그 마음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죄의식과 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것일까?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과 로마서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완전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선하고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선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노는 딱지나 구슬을 아빠, 엄마에게 드리면 아빠, 엄마도 그거 가지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자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이기심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 나오는 어떤 선하고 도덕적인 노력도 결국은 오염된 행위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숨만 쉬고 살아가도 지금 그 자체로 오염된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맛있는 국이 두 그릇 있습니다. 하나에는 파리가 10마리 빠져 있고 하나에는 파리가 3마리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파리가 3마리 빠져 있는 그 국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과 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신의 노력을 통한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는 무서운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섣불리 자신의 힘으로 도달하지도 못할 의와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오직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영적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야 할 때이죠. 영적으로 자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나무가 비를 듬뿍 맞아서 그 키가 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마음껏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가 점차 우리에게서 연결어질 때 비로소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된 나의 이기적인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은혜가 넘쳐서 봉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전도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구제하고, 은혜가 넘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를 통해 나오는 영적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영적인 것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십니까? 왜 그 온전한 은혜를 오히려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온전한 은혜를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염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러한 황송함과 죄송함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말 더 빨리 죄에서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고 이루지도 못하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보다 오히려 지금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황송하지만 좀 뻔뻔하지만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죄를 더 빨리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성령의 힘으로 그는 영적으로 빨리 자라나서 그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누리는 생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경적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를 할 때 비로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순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죄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정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율법으로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죄를 책임지시고 떠안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고하게 아셔야 하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는 율법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벌받고 있다, 저주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은혜이고 실패도 은혜이고 약함도 은혜이고 가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삶의 섭리를 오직 사랑으로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질병도 실패도 약함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의 저주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정죄의식, 저주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모든 순간에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